러시아의 최고의 문호라고 이름이 나 있는 톨스토이가 빅토르 위고일의 프랑스 최고의 소설가라고 극찬을 했던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쓴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학교 다니시면서 좀 접하셨을 것 같아요. 소설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주인공 마틸드 루아젤이라고 하는 한 여성은 사치심과 허영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원이 비싼 보석을 몸에 걸치고 화려한 파티에 가서 신나게 좀 춤도 추고 하는 그런 것이 평생 소원이었지만, 하급 말단 공무원이 직업인 자기 남편, 그 아내로서 변변한 올 한 번 없고 또 그런 기회도 없고 그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의 직장의 최고위 상관인 문교부 장관의 파티 초청을 받습니다. 너무 뛸 듯이 기뻐하면서도 고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뭘 입고 어떻게 꾸미고 가야 될지 고민이 됐던 것이죠. 짜증을 남편에게 부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값비싼 보석을 많이 갖고 있는 돈 많은 친구였습니다.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좀 하나 빌려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의외로 선뜻 보석함을 내놓으면서 아무거나 골라서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그 안에 휘황찬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어요. 이거 좀 가져가도 되겠냐 했더니 가져가라고. 그걸 목에 걸고 파티장에 가서 신나게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밤새도록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목에 걸려 있어야 될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죠. 큰일 났구나. 자존심 때문에 차마 잃어버렸다는 말을 친구에게 하지는 못하고 할 수 없이 그 다이아를 돌려주기 위해서 빚에 빚을 졌습니다. 엄청난 빚을 져서 그 비싼 똑같은 다이아 목걸이를 사서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러나 그 빚을 진 이후로 그에게는 이제 모진 고생이 시작이 됩니다.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남의 집에 가정부로 일하고 식모로 일하고 남편도 직장을 바꿔가면서 2개, 3개 10년 동안 그 빚을 갚느라고 무진 고생을 했어요.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많지도 않은 나이에 바싹 늙은 할머니처럼 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일요일에 길을 가다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너 어쩌다가 이렇게 늙었니? 그러자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내 목걸이 때문이야. 10년 전에 내가 내게 빌렸던 그 목걸이 그만 잃어버렸었는데 자존심 상해서 말은 못하고 그거 똑같은 목걸이 사다가 돌려주느라고 빚에 빚을 져서 그 빚 갚느라고 이 고생하다가 이렇게 늙지 말았지 뭐니. 그러자 그 친구가 너무 어이없어 합니다. 야, 그 목걸이 싸구려 가짜 목걸이였는데. 전 중학교 시절에 이 소설을 처음 읽었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참 삶의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는 자주 보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 땀 흘리고 살았습니다. 정말 죽도록 그걸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허무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백이지만 대략 정리하면 헛살았던 것이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가짜인 걸 모르고. 목회의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때 자기를 속이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장례식 때 꼭 정직하게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런 걸 위해서 이제까지 살았다니 다시 산다면 이렇게 안 살 텐데 너무 허무하게 자기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 지금 머리에 스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70, 80 연세 많이 들어서 가신 분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 목사님 저는 참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걸. 이것이 정말 가짜인 줄 모르고 살았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꼭 잘못 살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후회 없이 이렇게 계속 살면 마지막에 내 인생이 종결을 지을 때에 내 마음에 조금도 후회 없이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살고 있는 곳이 필라델피아는 교육 도시죠. 뭐 저희 교회도 미국의 아이빌리그 좋은 학교 중에 하나인 유펜이 바로 옆에 있고 뭐 좋은 학교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유펜뿐이 아니라 상당히 좋은 학교들이 많죠. 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젊은이들이 특별히 질문해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일까 하는 질문. 여기 오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얼마 전에 우리 강홍 박사님도 여기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아마 부부가 다 서울대학을 졸업했을 거예요. 유펜을 졸업하고 그리고 두 분이 다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주로 갔는데 갑자기 남편이 쓰러져서 4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 집안의 유일한 독자 아들이었고요. 그 아버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장례를 치르고 우리 교회에서도 몇 분이 가시고 그러셨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분은 참 잘 살았어요. 젊은 30대의 나이에 갔지만 말이죠.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살면 될까 하는 질문을 좀 해보자는 것이죠. 뭐 첫 설교부터 제가 죽는 얘기를 해서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죽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것일까? 유오바의 대학이 있으니까 여기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들 많이 접할 텐데 말이죠. 특별히 이제 질문해야 될 질문은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게 뭐냐? 진짜 천국 백성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대문 시장에 기름집 이름이 정말 진짜 순 참기름집 이런 집이 있었어요. 그냥 참기름집 하면 될 텐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앞에다 순자도 붙이고 진짜도 붙이고 정말도 붙여가지고 정말 진짜 순 참기름집 이런 집이 있었어요. 정말 진짜 순 크리스찬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제가 믿는 성경적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고 질문한다면 전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정리해 드릴 수 있는 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예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뭐 주일 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봉사를 어떻게 하고 헌금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질문해야 될 질문은 내가 예수 만난 다음에 나의 가치관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 그게 아니면은 예수 믿는 데 대한 새로운 점검이 필요해요. 즉 과거에는 내가 중심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죠. 과거에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더 좀 풀이를 한다면 과거에는 내게 그토록 소중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크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아직도 소중한 것일 수 있어요. 아직도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그 예수님과 비교를 해보면 이건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고 진짜 가치이고 너무나도 큰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것 가치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과 내일 새벽에 이제 빌립보서를 잠깐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빌립보서 전체를 한번 이번에 강해를 할까 그랬어요. 1장, 2장, 3장, 4장. 그러나 그거보다 그냥 좀 다른 말씀을 하자. 그래서 두 번만 핵심만 가지고 오늘 본문이 이 뜻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읽지 않으셨습니다만 1절부터 6절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선 신분, 학벌, 이 사람의 업적, 영향력 이런 것들이 어느 면에서나 누가 봐도 너무 부러울 만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선민의식으로 아주 자부심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분은 골수 유대인이었습니다. 아주 뼈대 깊은 유대인이죠.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그 당시 기득권층 중에 기득권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던 때인데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때리다가 이 사람이 시민권자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불러서 너 시민권자냐? 그랬더니 나 시민권자라고.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냐? 그랬더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유대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말은 그 아버지가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란 말이죠.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 특권층 중에 특권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신분면에 있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 게다가 배운 것도 학문적으로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최고 문호인 가말리엘의 문호에서 배운 사람이었어요. 지금식으로 하면 뭐 미국의 최고로 좋은 대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대학에서 PhD 한 두세 개 한 그런 사람이나 비슷한 것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젊은 나이에 그 사회적인 지도층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죽을 때 바울 앞에다가 옷을 벗어서 줍니다. 증인으로 삼은 것이죠. 그 당시에 함부로 사람을 린치해서 죽이질 못합니다. 로마 정부가 허락을 해줘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여요. 때려 죽일 때 이걸 일종의 어프로브 해준 사람이 사울이었죠. 사울 앞에다가 옷을 다 벗어놓고 증인으로서 사울을 세운 다음에 때려 죽여요. 그만큼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나이가 그저 한 25세, 한 30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미 그 나이에 공회원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신분적인 지위, 사회적인 위치, 학문적인 성취,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심과 도덕적인 그런 수준까지도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랑거리가 있다면 바울만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 최고의 자랑거리. 그래서 그는 4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면 나도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중요한 자랑거리들이, 이 자랑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게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7절,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렇게 많은 자랑거리를 가진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지금까지 그 훌륭한 그 자랑거리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젠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어떤 지식을 얻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 원어의 안다라는 말은 영어의 knowledge라는 말의 원어가 되는 기노스코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지식적인 정보를 취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긴밀한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기도 하냐면 동침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했어요. 어디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5절에 마리아가 아직 정혼을 하고 남자와 동침하기 전에 그때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동정녀 탄생으로. 거기에 성경이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거기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즉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동침하지 아니한다. 즉 이 안다는 말은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서로 동침하는 그 아주 긴밀한 intimate relationship을 갖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게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즉 바울이 지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즉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다음에 그분을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이 union with Christ, 그게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해요. 1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소중함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8절에 배설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배설물이라는 말을 주목할 만한 비유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배설물이라는 뜻이 아니죠. 바울이 가졌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배설물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이 여긴다, 헬라 원어에 헤이게오마이라는 말을 3번을 쓰고 있어요. 여긴다, 내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 영어로는 consider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동안 최고의 자랑거리였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신분, 학벌, 영향력, 사회적인 지위 그 모든 것들이 최고의 좋았던 입만 열면 자랑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눈에는 배설물처럼 보일 만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달라졌다. 여전히 고귀한 신분이죠. 여전히 사회적 지위가 왜 나쁘겠어요? 학문적으로 세운 업적이 그게 뭐 그 자체가 배설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됐다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까? 왜 배설물로 보게 된 거예요?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 배설물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배설 안 하세요? 배설물의 특징이 뭐예요? 더러워요. 또 냄새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즉각 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배설을 했는데 너무 색깔이 좋아 그날따라. 그래서 아우 버리기 너무 아까워. 지플락에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배설을 했는데 너무 평소보다 양이 많아. 다 버리긴 아깝고 반만 버리고 반은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이건 완전히 미친 사람이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즉각 버립니다. 왜 버립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이건 모아둘 보관할 가치가 전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가치가 없게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왜 과거에는 그토록 가치 있게 보여지던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겨지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가치 없는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는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 highest value, 진정한 가치, true value, 진짜 가치를 만나고 나니까 나머지들은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밤 시간인데 나가면 뭐 모르겠네 지금 구름이 떠 있는지 밤하늘에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래서 그 달빛과 별빛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일 새벽 5시나 6시가 되면 동력에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그 강렬한 태양빛이 비치는 순간 여전히 달도 있고 빛도 있고 별도 있지만은 그 별빛과 달빛은 전혀 맥을 쓰지 못하는 태양빛에 압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나니까 그분과 하나가 되어 보니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동참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은 마치 배설물처럼 내 눈에 보일 만큼 주님의 진정한 가치와 최고의 가치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보게 되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 10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심지어 내일 새벽에 보겠습니다마는 12절 이하를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경지에 이르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내 형상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그날까지,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유니온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나는 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이제까지의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삶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 그리스도만을 잡고 가려고 하는 그 삶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번에 주제를 그렇게 여러분에게 정해드렸는데요. 그게 뭡니까? 사실은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진짜 보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을 보배로 여기며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 이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 보배가 얼마나 귀한 보배냐?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가치관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 보물이 보물처럼 여겨지지 않을 만큼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 너무 큰 보물을 만난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네.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셔야 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 주님을 만나셨다면 그 예수님이 내 눈에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 예수님의 가치가 나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보배로운 가치로 여겨져야 돼.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삶이 과연 무엇이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을 다른 말로도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과연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느냐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보면서 사느냐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다락방 기도라는 걸 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에 가셔서 그리고 이제 붙잡히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많은 기도를 하셔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잘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 예수님의 정서와 그 진정한 마음이 다 묻어나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24절만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즉 내게 주신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 전부터 주셨던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처음부터 가지셨던 영광입니다.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많은 그 삼위 가운데 일어난 다이내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재림주로 오실 그때에도 역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모든 눈이, 각인의 눈이, each and everyone, 모든 사람들의 그 눈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그냥 우리의 머릿속으로 개념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confessional statement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진짜 삶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늘 체험하며 산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더 이상 이 세상 영광이 영광스럽지 않고 별로 부럽지 않게 여겨진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세상 영광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게 느껴진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것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살 수, 이런 예배 시간에서야 물론 우리들이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에 집중을 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하니까 체험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장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실존적으로 체험하며 사느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어째서 그러냐 이 말이지. 저는 여기 우리가 신박한 도전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저기서 성경을 뽑았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이 세상의 신, the God of this age, 혹은 the God of this generation,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누구냐? 이 세상의 신, 그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한다,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으로 쓰인 말씀이지만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사람들의 눈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땅히 볼 만큼 못 보게 혼미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 이 세상의 신이 누구냐?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지금 표현된 이 존재를 사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걸 사탄으로 보지 않죠. 왜냐하면 사탄은 명백하게 사탄 혹은 마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말이죠. 오히려 이것은 이 시대와 이 세상이 신적인 존재로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죠. 그 시대, 바울도 그래서 the God of this age, 바울의 시대, 우리는 우리 시대죠. 그 시대에 마치 신적인 존재와 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그 영적 존재. 그것이 이제 사탄이 분명히 부리긴 하겠지만 말이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나 여러분이나 종종 그리스도의 영광을 뚜렷하게 보면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영광의 강체가 우리 눈에서 가려지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여전히 옛날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저는 이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치관 문제를 지금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움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그래서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리는 이 세상의 신들, 이 세상의 신적 존재들, 우리 시대의 그 우상적인 존재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제가 시간만 허락된다면 한 10가지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이 시대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성경적으로. 대표적인 게 우선 돈이에요. 돈. 뭐니 해도 마니가 최고라는 촌스러운 말처럼 역시 뭐니 해도 돈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신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들은 걸핏하면 말만 꺼내면 저렇게 돈 얘기만 하더라. 지네들은 뭐 돈 마찬가지죠.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돈은 정말 우리 시대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When God whispers your name,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속삭일 때, 이런 책 속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한 설문을 자기가 여기다 발표를 한 것이죠. 만일 당신에게 1,000만 불을 준다면, 1,000만 불, $10 million, 1,000만 불을 준다면 다음 중에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1,000만 불을 누가 준다면 여러분이 이거 할 수 있겠나 아닌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첫째, 나는 가족을 버릴 수 있다. 새생명교회 교인들이야 뭐 그럴 사람 없겠지. 근데 뜻밖에도 25%가 난 1,000만 불 준다면 가족 버린다. 뭐 가족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죠? 둘째, 일주일 동안 매춘 행위를 할 수 있다. 23%.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다. 16%. 살인할 수 있다. 7%.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전부 가상적으로 질문해서 답을 해서 이렇지, 실제로 1,000만 불을 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00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만 줘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돈이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세상이니까 말이죠.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이제 주로 펜실베이니아 주인데, 우리 동네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만 피츠버그라고 하는 그 도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루이스라고 하는 한 백인이 35m나 되는 아주 높은 교각에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하겠다고 소동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소방대가 동원되고 경찰들이 동원되고 뭐 구경꾼들이 모으고 그 꼭대기에 올라서 뛰어내리겠다 그러니까 2시간 만에 막 옥신각신 하다가 이 사람이 내려오게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거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러는가 하면 지나가다가 동네 불량배들한테 돈을 뺏긴 게 너무 분해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얼마를 뺏겼냐 하면 2불 뺏긴 거야, 2불. 그래서 한참 2시간 동안 옥신각신하다가 한 경찰이 그 얘기를 듣고 지혜롭게 너 5불 줄 테니까 그냥 내려와라.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 사람은. 실화예요, 실화. 아이고, 그런 정신 나간 놈.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2불과 5불을 100배만 더 곱해보시고 1,000배 곱해보시고 10,000배 곱해보시고 하면은 점점 더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액수가 달라서 그렇지. 단돈 2불 때문에 목숨을 버리려고 했고 단돈 5불 때문에 다시 목숨을 건진다고 하면 이 돈의 위력은 정말로 위대한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그게 증폭돼서 확대해서 보면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한 사회 현상인 것이죠. 19세기 영국의 철인이었던 허버트 스펜서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돈은 이 하늘 아래 최고의 위대한 신이다. Money is the greatest God below the sky. 그런 말을 했어요. 이 하늘 아래서 돈만큼 위대한 신이 어디 있겠느냐. 정직하게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전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돈 5천만 원을 부도 맞아서 딸 결혼식을 2주 앞두고 놓고 자살하시는 분을 알아요. 5천만 원, 5만 불인가요? 그 정도 되나? 많은 돈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딸 결혼식 2주 앞두고 놓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돈 때문에 뭐 철로에다가 아이 팔을 놓고 자르는 사람이 없나, 인슈런스 타겠다고. 이게 다 미친 사람들 같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 돈은 정말 우리 사회에 폭넓게 아주 깊이 있게
이 시대의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력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도 사실 크게 예외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나오는 각종 사회 비리, 이 정치계의 비리들 결국 뒤집어 놓고 따져 놓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돈과 관련되는 그런 얘기들이죠.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김동윤 씨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어요. 무슨 책을 썼는가 하면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저는 읽지는 않았어요. 읽어봐야 뻔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제목을 조금 다르게 바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돈이 좀 더 좋아요. 이렇게 말했으면 조금 더 솔직하게 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찬양을 참 즐겨 부릅니다. 뭐 요새는 뭐 이제 하도 찬양이 바뀌니까 안 부르지만 옛날에 많이 불렀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찬양 많이 했죠. 이거 바꿔야 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해. 이렇게 바꿔야 사실은 솔직한 찬양의 고백이 될지 몰라요. 나 그 노래 부를 때마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야말로 돈의 영향, 돈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대표적인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왜냐? 우리 기독교는 복음과 함께 복음이라고 하는 복을 누려왔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물질적으로 번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복음 자체가 물질적인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물질은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물질은 오히려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물질의 은사를 가진 사람 같아. 내가 볼 때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 얼마나 잘 벌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돈 못 버는 사람 있잖아요. 없습니까, 여기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은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물질의 축복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잘 판단해 보시면,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한번 들어가면 그 사회에, 그 시대에 그릇된 가치관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가치관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망가졌던 인생관이 올바른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그 사회와 시대에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면 복음은 그 본질상 복음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그 시대의 삶에, 물질적인 삶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나면 돈의 특징은 그 신앙을 지배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의 역사도 알 필요가 있는데, 청교도 유산, 미국은 물려받았다고 하지만 한때 온전한 신앙으로 가장 초대교회에 근접하게 돌아가려고 했던 그 청교도 시대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 시대에도 타락이 일어났어요. 청교도 시대의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던 카튼 매서라고 하는 분은 초기 청교도에서 후기 청교도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그는 그 타락의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무슨 타락이냐? 결국은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번영이라고 하는 딸을 낳았지만 그 딸은 어머니를 망치고 말았다. 물질의 풍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대의 은혜라 하더라도 그 번영의 축복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부분은 오히려 반대로 지장을 받고 해악이 일어나면서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 같은 분은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돈은 하나님과 라이벌 신이다, rival God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돈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어떤 물질 교환을 위한 매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 안에 하나님 같은 어떤 전능한 실체적인 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신 말씀 때문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재물도 하나님과 같이 못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과 견줄 만한 이런 강력한 어떤 신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은근히 2000년 전에 벌써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을 남긴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뭐냐? 다시 돌아가서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이런 돈조차도 우리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 몇 년 저는 이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목회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고 싶어서 말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을 몇 년 전에 발견을 했는데 디모데 전서를 사도 바울이 1장부터 6장까지 쓰면서 디모데라는 목회의 후계자 혹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그 디모데 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권면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특이한 것이 그 마지막 끝마무리 6장 마지막 결론이 돈 얘기로 끝나요. 목회 서신 같으면 기도를 어떻게 해라. 심지어는 그 목회자니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라라든가 말씀을 어떻게 해라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영적인 걸 해야 될 텐데 왜 영적인 차원 소위 말하는 그 스피리추얼한 것을 하지 않고 돈 얘기를 했을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라. 그러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뭐 디모데가 돈을 사랑했나?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돈, 섹스, 권력, money, sex, power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시대에 강력한 우상적인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책을 썼는데 이분이 머릿말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런 말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도나 예배 같은 주제들은 영적인 기운이 감도는 반면에 돈, 섹스, 권력 같은 주제들은 기껏 해봐야 세속적으로 들린다. 내가 이 책을 쓰면서 갈망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소위 말하는 세속적인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스러운 땅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도록 돕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퀘이커 교도 출신이라서 사실은 경건주의 사람인데 이분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분야를 다룸으로 인해서 이거야말로 정말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성스러운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서 책을 저술하는 동안에 매일 시편을 한 편씩 그런 묵상을 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려고 돈, 섹스, 권력이라는 현실적인 주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저는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 디모데전서에서 돈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돈 얘기로 결론을 맺었어요. 바울은.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한 말이 돈 조심하라. 목사 보고 한 말이 돈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돈 문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생활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신앙이 가장 정직하게 투영되는 신앙생활의 현장이 돈의 현장이 목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종교개혁의 기수였습니다. 이분은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돈지갑의 회심 이 세 가지의 회심이 일어나야 진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돈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회개한 것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탁월한 신학자가 회개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그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repentance라고 하는 교리를 다루면서 한 말이 돈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주목하면서 귀를 기울여야 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 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에 민감하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봉사합시다. 그럼 봉사합니다. 돈 냅시다. 그러면 좀 분위기 싸해집니다. 지금 싸하잖아 지금. 아니 뭐 저 솔직히 목사님은 돈에 초월하셨습니까? 아이 천만에요. 전 이제 올해 연말에 우리 교회 이제 11년 반 하고 담임 목회 은퇴합니다. 제가 뭐가 제일 걱정되겠어요? 뭐가 제일 걱정되겠어요? 돈이죠. 제 아내가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다 돈을 모은다는데 내 아내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돈도 하나 못 모으고 이런 생각이 어떨 때 가끔씩 들다가 보면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목사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문제겠지만 똑같아요. 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특별히 우리 시각의 개혁, 가치관의 개혁, 이게 철저하게 저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주제의 아주 결정적인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이 내 주인이 아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걸 깨닫는 것이죠. 또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돈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11조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냐 그러면 나는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고 청직이고 매니저다. 그 개념이죠.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요한 웨슬레는 여러분의 교회가 감리교회였었죠 원래. 맞나? 그랬다 그러죠. 잘 아실 것 같은 요한 웨슬레는. 요한 웨슬레는 참 경건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 집이 불탔다는 말을 어느 날 들었어요. 당신 집이 불탔어? 그랬더니 그냥 첫 번째 반응이, 야, 주님의 집이 불타버렸구나. 내가 할 일이 하나 더 덜어졌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자기 집이 불탔는데 자기는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집이 불탔다니까, 야, 주님의 집이 불탔구나. 내가 이제 관리할 일이 하나가 들어졌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른 들으면 이게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생각도, 정확한 재물관이에요. 너무 뚜렷한 재물관. 내가 내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이. 나는 관리자다 이 말. 내가 내 자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시에요. 나는 내일 저녁에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말이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 소유권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나는 그분의 주권 아래,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부르시는 대로 나는 청지기로서 부음받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돈에 대해 자유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난 아직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안에 다 포함된 말이에요. 아직 멀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그래서 오직 그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을 다 뒤로하고 오직 주님 만난 이후에 이걸 향해서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I press on, 달려가노라.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돈 말고 이 시대에 우리들을 사로잡을 것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가 어떤 것이 있을까? 뭐 우리 가치관에 이해하시면 돼요. 뭐가 있을까요? 결혼 조건으로 뭘 드십니까, 여러분들? 전 최근도 아니네. 이제 벌써 7년이 넘었으니까. 우리 아이들 3명이 다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이들은 10살 차이 나는 애들인데 딸 아들 이 셋이 한 해에 다 결혼을 했어요. 1년 동안에 다 뭘 약속을 했는지 이제 떠나자 그러면서 다. 결혼 주례를 지금까지 한 250상 넘게 섰는데,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권사님들이 참,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 청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딸 뭐 우리 아들 좀 짝 좀 지어주세요. 그럼 전 또 순진해가지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원하세요? 그럼 대부분이 하는 말이 믿음 좋은 청년, 뭐 믿음 좋은 자매. 근데 그 말이 상당히 거짓말이라는 말을 저는 금방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물론 믿음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왕이면이 많아. 이왕이면, 우리말에 그 이왕이면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왕이면 뭐 학교가, 이왕이면 외모가 어떻고, 뭐 이왕이면 뭐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외모들이 참 많이 들어. 외모. 아들 가진 집에서는 그 여자들을 볼 때 이제 외모, 키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내 앞에서 키를 얘기하면서 이제 키를 얘기해. 이런 얘기하면 또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죠. 아, 참 재미있었네 정말. 그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으로 91년도에 가서 남서울교회라는 교회 가서 제가 부목사 노릇을 5년을 했는데,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때 이제 제가 구역을 맡아가지고 신방을 하는데, 반포 지역을 맡아서 하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 구역을 돌아가니까 32구역을 맡았었는데, 그때 기도 제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교구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신다고 해서 기도 제목을 다 받으면, 기도 제목을 미리 받으면 고상한 기도 제목들이죠. 대개 뭐 제자 훈련을 잘 받게 해 주시옵소서, 뭐 전도 폭발을 잘 받게 해 주. 저도 이제 목회 경험을 미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 갔으니까 대략 알잖아요. 이거 말고 또 있을 거다 생각해서 정작 이제 그 집에 가면 진짜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절박한 거 뭐 있습니까? 근데 이제 한 분이, 목사님 사실은요, 하면서 우리 딸이 키가 좀 자라야 돼요. 키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키가 몇인데요? 몇 학년인데? 중3이래, 여자애가. 몇인데요? 했더니 뭐 168인가? 나보다 커. 근데 뭐 목사야 뭐 기도해달라면 해줘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기도 열심히, 하나님 몇십니다, 뭐 샥샥샥 하면서 그냥 키 좀 자라게 해줘. 뭐 먹는 것마다 키만 자라게 해주시고, 뭐 막 호르몬 주사까지 맞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가 키가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 다음 또 한 두어 집 갔는데 거기도 또 키 자라게 해달라는 기도를, 딸들이에요, 전부 다 딸. 근데 거기도 키가 커. 그러니까 아마 거기서는 모이면 이제 아마 기도 제목들 내고 그럴 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 맞아, 우리 딸도 좀 키가 커야 돼, 뭐 이러면서 서로 아마 그게 나눠졌던 것 같아. 근데 마지막 집인데 그 마지막 집에서 기도 제목 해달라니까 거기도 또 키 자라게 해달라 그래. 거기는 170이야, 여자애가. 근데 엄마가 농구 선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집에 가서 이제 그랬죠. 아유, 집사님, 앞에서 제가 이 기도 다 하고 왔는데 사실은 그거 소용없는 기도예요. 그게 효험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습니까, 내가? 그러면서 그때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키가 크시거든, 이제 홍정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하세요, 그런 거는. 나오면서 같이 교구 권사님 보고, 뭡니까 권사님, 이거 이 교회 좋은 교회인 줄 알았더니 뭐 이런 교회입니까? 키 자라게 해달라고. 감히 나한테 키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를 이렇게 먹는. 그러면서 아니 키가 키가 크면 어떻게 뭐 좀 더 다릅니까? 나는 오늘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 내 키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왔는지. 나는 이코노미에 앉아도 나는 누워도 돼,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앉아도 돼. 근데 옆에 앉은 미국 사람들 아주 안쓰러워 못 보겠어. 그 롱다리를 가졌으면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비즈니스로 가든가 그러지,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양쪽으로 벌렸다 좁혔다. 아유, 불쌍해 죽겠더라고 정말. 참. 외모. 어떤 자매가,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인데 그때도 한국에서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서 또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또 만날지도 모를 텐데, 이 교회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자매가 우리 청년부가 한 400명 됐어요 그때. 그 중에 조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조장들을 또 가르치는 엘더들이 있었어요. 장로란 말은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엘더라면, 엘더들이 한 10명인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이제 엘더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조장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근데 나이는 이제 한 32 됐고, 미국에 이제 어떤 교포와 이 펜팔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좋아져가지고 드디어 결혼까지 가게 된 거예요. 목사님, 드디어 결혼 작정했습니다. 사진 보여주고, 사진도 잘생겼어요. 보여주고, 언제 한다 그래서 결혼을 2주 앞두고 이제 그 청년이 한국으로 나왔죠.
두 주 전에 나와서 인사도 드리고, 그런데 지금처럼 뭐 이런 인터넷 이런 게 없으니까 화상 채팅 이런 건 못하고 그냥 사진만 주고 편지만 쓰다가, 그런데 그날 이 자매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막 울면서 목사님 저 결혼 못하게 됐어요. 왜 무슨 일이 나냐 했더니 어쨌든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나오라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형제가 나오자마자 이제 그동안은 이제 좀 조심스럽게 했는데 이젠 다 결정이 됐으니까 조금 기다리지.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발을 벗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다 빠진 거지. 대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아니 이렇게 믿음 좋은 자매가 우리 청년부를 대표하는 엘더가 이것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별소리를 다 했어요. 야 대머리가 어때서 그러냐. 그 사람이 힘이 좋아서 머리에 빠지는 거라 그러더라. 대머리가 정력이 더 좋대더라. 뭐 별소리 다 하면서 괜찮다고. 어차피 빠질 머리 그거 막 근데 이제 한 번 딱 퍼스트 임프레션이 그러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했어요. 그 형제 울면서 미국으로 갔어요. 이 동네 살지도 모르지 지금 혹시.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매가 결혼했다고 그러면서 아기 안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 첫 마디가 뭐였게요? 야 머리숱 맞냐? 물어봤죠. 신앙이 그렇게 좋다면서 불러가지고 얼마나 혼을 냈겠어요. 근데 자기도 자기 막 울면서 목사님 나도 내 믿음이 고작 이런 줄 몰랐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데 외모. 우리 시대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찢고 저기 찢고 뜯어고치고 참 하나님 놀라실 일들 많이들 하고 있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그대로 가야 될 텐데 천국에 딱 가면 하나님이 누구냐? 저 아무개입니다. 아닌데 내가 너 그렇게 안 만들었었는데 제가 많이 고쳤걸랑요. 그럼 참 이건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라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산다면 학벌은 또 어때요? 학벌. 우리 대한민국, 미국에 왜 유학생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저는 1차 대학을 떨어져 봐가지고 학벌에 대해서 약간 한 오랫동안은 상당히 비열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떨어졌던 그 대학을 다니는 사람만 보면 괜히 마음속으로 깔보려고 그러고 저건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한 놈이 미달 지원 잘해가지고 들어갔다고 어쩌고 뭐 이런 머저리 같은 생각 많이 했었죠. 근데 보니까 학벌이 제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이 얘기합니다. 머리도 나쁜 애들이 이렇게 좋은 학교에 와가지고 고생들 참 많이 한다. 놀리면서 많이 얘기하죠. 머리도 좋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여력도 되고 그러면 얼마든지 박사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해도 되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학벌을 자꾸만 높이면서 이렇게 가냐 말이에요. 제 얘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난 한국에서 목회를 12년 하고 미국에 돌아왔는데 14년 했죠. 돌아왔는데 이 학벌 정말 이건 대한민국의 이 참 고3 고등학교 3학년 인삼보다 귀하고 산삼보다 귀한 고3 참 대한민국 최고의 종교 기독교도 불교도 천주교도 아닌 대학교 이거 완전 종교 수준이거든요. 한국은. 단적인 예가 대학 입시 한 열풍만 봐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 입시 열풍. 매년 치르는 그 수학 능력 시험 보십시오. 11월 둘째 목요일 아니면 세 번째 목요일에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엔 세 번째 목요일에 치렀고 올해는 이제 11월 14일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질 텐데 이날 되면요 대한민국이 아마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떠들썩한 날이 되는 거예요. 온 나라가 전부 어디다 집중합니까? 대학 입시에 집중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 1996년 10월 둘째 주에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안양의 평촌이라는 곳에서 개척을 했었는데 개척을
하자마자 뭐 교인들이 금방 많이 모였는데 어쨌든 그 수험생 엄마들이 모여가지고는 저보고 목사님 늦었어요. 빨리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뭘요? 그랬더니 수험생 학부모 기도회를 시작해야 된대. 딴 교회는 이미 전부 100일 기도회를 시작했다는 거야. 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이 있기 100일 전에 이 100일이라는 건 불교에서 나오는 그 숫자들이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수학능력 시험 날짜가 발표가 되면 그날부터 따져가지고 100일 전부터 모든 교회들마다 100일 기도회가 시작이 돼. 모든 대한민국의 사찰들 절마다 100일 불공이 시작돼. 대결이 시작해. 석가모니와 예수의 대결이에요. 누가 서울대학을 많이 보내느냐 대결이야. 그 전부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이거 하는 거야 전부 다. 근데 그거를 날 보고 와가지고는 너무 늦었다는 거냐. 10월 둘째 주니까 한 달도 안 남았다는 거죠. 아유 그래요 하자니 해야지 어떡합니까. 다 모아놓고 제가 그랬죠.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학에 한 번쯤 떨어져 봐야 인간다워진다고. 내가 대학에 떨어져 봤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 나오지 마시고 우리끼리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아이고 참. 이 수학능력 시험 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재작년에 한국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 수학능력 시험 치는 날이었어요. 그날. 와, 그날 공항에 한마디면 늦을 뻔해가지고 난리가 일어나죠. 특히 그 듣기 평가 시험이라는 거 아시나요? 앞에서 여기 녹음기 틀어주고 언어 영역 그 부분에 이제 듣습니다. 이렇게 막 들어요. 그러면 영어를 듣고 그다음에 답을 쓰는 건데 이게 조용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음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전부 다. 전부 뭐 시설이 없으니까 귀에다 꽂는 게 없으니까 여기다 녹음기 틀어놓으면 전부 가만히 듣다가 답 쓰고 가만히 듣다가 답 쓰고 그랬는데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사판의 공사가 다 중지돼요. 아시나요? 그뿐이 아니라 비행기들이 이착륙을 못합니다. 이륙도 못하고 착륙도 못해요. 비행기 소음 때문에 여기 지장을 줄까 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외국 항공기가 들어오다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게 들어오다가 나가라 니들 지금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럼 왜 그래? 애들 시험보다 지금 상상해 보세요. 그 외국 기장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일반 민간 항공기는 둘째치고 군용기가 못 떠요. 사격 중지 아무것도 못하는. 나는 김정은이가 남침을 하려면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왜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냥 그 수학능력 시험 보는 듣기 평가 시간에 그 몇 분 안에 30분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뜨니까.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온 나라가 대학 입시에. 그러니 세상에도 없는 기러기 엄마 뭐 많잖아요. 오리 엄마 펭귄 엄마 뭐 돈 있으면 기러기지만 돈 없어서 못 가면 뭐 펭귄이고 뭐 그렇다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을 딱 했는데 우리 교회에 그 어떤 한 그 순모임 조그마한 스몰 그룹이 와와 그룹이 있더라고. 와와 이름이 와와야. 뭐 이름들 다 짓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다 있거든요. 뭐 푸른 초장 골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푸른 초장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와와라고 있더라고. 와와. 그래서 오라고 누구든지 와 컴 이건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와와가 여기는 와와 없죠. 없어요. 동부 쪽에는 와와라는 그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에 기러기가 그려 있어요. 기러기 울음소리가 와와야. 그러니까 기러기 울음소리가 있어가지고 그 목장이 그 순모임이 전부 다 기러기 엄마들이야. 그러니까 엄마들만 와 있는 그런. 그래서 와와 순모임이 있더라고. 제가 이런 소리 해대니 그 뭐 거기 잘 되겠어요? 잘 안 되지. 기러기 엄마들이. 저는 참 안쓰러워요. 그 엄마들, 아빠들, 그 아이들 때문에. 근데 그 왜 그렇게 되느냐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물론 내가 더 많은 학문을 익혀야 되겠다. 우리 아이가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인슈타인 같은 기가 막힌 재능을 가지고 지능을 가지고 더 많이 공부 얼마든지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이게 학벌 귀신이 붙어가지고 만일에 전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한 해, 두 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우리 교회, 과거에 한국에서 14년 목회하는 동안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이나 권사님하고 저 목사님 올해는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 아이 고3 되거든요. 고3 되면 아무것도 못한대. 신방도 못 가요. 가서 찬송가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머리에 지금 혼동 주면 안 되니까 시끄러운 소리 하면 안 되네. 조용히. 이거는 정말 귀신이다, 귀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보배로 여기게 됐다면, 그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오는 개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정말 나의 이 진정한 삶을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한 보배로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게 여전히 나에게도 신적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없는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배라면서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게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신분은 왕의 신분인데 사는 것은 거지처럼 살면 그 사람은 왕입니까? 거지입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날 책에서 사자가 밀림의 왕자라고 늘 여겨왔는데, 사자가 코끼리 똥을 먹는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읽고 나서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육식동물이니까 채식에서 나오는 무슨 비타민 같은 것들을 원해서 그런지, 아니 그러면 풀을 뜯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코끼리 똥을 먹냐고. 그러면 이놈이 사자가 밀림의 왕이에요? 아니면 코끼리 똥 먹는 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라고 말은 하고 믿으면서 고백하면서 여전히 배설물 같은 것들을 최고로 여긴다면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정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토록 죽어야 될, 형벌받아야 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남은 인생이라도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가짜 목걸이를 진짜로 착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를 진짜로 바로 보면서 그 주님을 높이고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해왔지만 여러분만의 씨름이 아니라 저의 씨름이고 우리 모두의 씨름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난 인생이지만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끊임없이 부활의 능력에 동참을 하면서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때에만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 아는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삶을 출발을 했건만 끊임없이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들 때문에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럴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거룩한 주의 영광 더 멋지게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